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눈여겨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앞서 끊임없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것, 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작하는 17절부터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들을 종종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차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생각을 해보셨나요? 바울, 너무나 익숙한 위대한 사도고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았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고 하면 어떤 것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자신의 권리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바울의 신앙,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이었죠. 바로 그 높은 수준의 신앙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망설여지십니까? 물론 우리의 성화의 여정에서 그 높은 신앙의 수준, 바울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최종적인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의 최고의 본이 되시는,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겠죠. 여기서 조금 더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의미가 있죠. 전 정확히 표현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니까 바울도 스스로도 알고 있었겠죠. 바울이 앞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던 본문인데요,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무슨 말이냐면, 바울 자신이 온전히 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내가 헌신하고 있는 이 내 모습이 너희들한테 너희의 표본이 될 만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법도 한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의 경주,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동일한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처지가 어찌 되었든 간에, 내 몸이 자유가 있든 자유를 잃어버렸던 상황이든지
아니면 모함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든지 채찍을 맞든 태양을 맞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경주에서 달려가는 것을 나는 멈추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인들에게 16절에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직 우리가 라고 말하면서 너와 내가 같은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와 나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함께 달려가고 있다. 나도 달려가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이겠습니까? 나 정도면 됐으니까 나처럼 복음을 위하여 채찍 맞는 것을 본받으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물론 그러한 것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모범으로 표본이다, 최종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어떤 의미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함께 이 길을 달려가고 있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이 달려감을 본받길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주의 깊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주목해야 될 그 달려감을 너희는 주의 깊게 여겨보아라. 우리가 앞서 그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바울의 예를 말고도 빌립보서에서 살펴본 인물들이 있죠. 디모데도 살펴보았고요.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살펴보아라. 그리고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여겨봐라.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주목하라 라는 거죠. 살펴보라. 고려해라. 살펴보면서 그냥 보라는 게 아니고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보면서 고려해봐라. 그들의 삶을 고려하면서 살펴보아라.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실제적인 성도의 모범인 성도들을 아까 말했다시피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도 있었고 에바브로디도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며 걱정하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섬김과 헌신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실제적인 성도의 삶의 모습들이 어땠는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더 눈여겨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본이 있는 것,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마땅히 너희가 보고 본받아야 될 인물들이 존재한다, 있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빌립보 교인들이 마땅히 따르면 안 될, 피해야 할 모범들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삶의 태도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너희 가운데 성도라고 불리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 중에서도 이 따르지 말아야 할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 이런 사람들도 살펴봐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눈물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눈물로. 왜요? 이 문제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밀접하게 그들 가운데 항상 직면해 있는 접해져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받아야 할 그들도 옆에서 그 교회 그리고 신앙의 동역자들이 존재했지만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본받지 말아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도 옆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알면, 성도가 무엇을 따라가면 안 되는지를 알면
보다 분명하게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바울은 본받아야 할 자들과 그렇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이 본받아야 할 자들과 십자가의 원수 반대로 행하는 자들을 대비하면서 대조하면서 함께 실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십자가의 원수가 이제 복음이 없는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되겠죠. 유대교인들이 되겠죠. 그리스도에게 복음 이외에 뭔가를 더하는 사람들이라고 말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자유롭게 내가 마음대로 다시 내 인생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얻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사람들이 이들이다,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정확하게 당시에 누가 십자가의 원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불분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누가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이 십자가의 원수들의 특징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자명하다는 거죠. 그들의 마지막의 결과가 너무 자명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원수의 마지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질 그들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 마침은 멸망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그 어떤 길도 그 어떤 구원의 이름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졌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것, 그것이 왜 죄고 왜 적이고 원수냐라고 말하는 것,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간간히 봅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죽을 죄냐라고 하죠. 이런 질문들은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나 중심적인 생각에 있을 때, 관점이 나한테 있을 때 할 수 있는 질문인 거죠. 관점을 조금만 바꿔봐도 왜 원수가 되고 잘못이 되는지 나오는 거죠.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갚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의 지난 과거를 없었던 일로 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마치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양, 나는 그 일과 상관없다라는 양,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단 습관들 그대로 사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죠. 반대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용서해주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헌신해 줬는데 마치 그런 일 없었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경험해 보셨나요? 이렇게 거대한 큰 일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했는데 마치 그런 일 없다라고, 그런 일 없었다, 당신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없다라는 태도로 하는 배우자의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치밀어 오르지 않으시나요? 억울한 거죠.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참지 못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복음에 반대하고 마치 없었던 양, 나랑은 관계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마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변화의 삶의 근거이고 유일한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십자가의 원수들은요, 나와 상관없다라고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십자가의 원수의 특징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다. 이 배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배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배, 우리의 식욕, 우리의 욕망, 욕심, 나의 배를 채우는 것,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죄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식욕이 있고 성욕도 있고 수면욕, 이게 사람들의 큰 욕망을 얘기하는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식욕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배라는 것은 원초적인 아주 본능에 충실한 육체의 충동이 바로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원수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와 만족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먹고 싶으면 먹어야 하죠.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더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고자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더 1차원적이고 감각적인 것을 탐하면서 우리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도전과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청년들은 성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 1차원적인 그 본능,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학업의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게임에 몰두하는 거죠. 1차적이고 감각적인 것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무너뜨려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와는 관계없는 예들인 것 같으신가요? 조금 더 우리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는 표현을 아주 작은 예로 가보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재미를 주는 수목 드라마, 요즘엔 금토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금토 드라마, 아주 자극적인, 소위 말하는 막장 드라마 같은 펜트하우스,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저런 걸 왜 보나 하는데 말초적인 우리의 그것들을 자극하면서 빠져들게 하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새벽 예배에 나와야 하는데, 큐트의 자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데,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는 것, 우리 연약함이죠. 연약함. 그것들이 우리를 야금야금 유혹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우리를 망가뜨려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 육체의 필요에만 몰두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필요에 의해서 그 몰두하는 그것에 의해서 지배받게 됩니다. 무너지는 거죠. 나의 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와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리하여서 혹여나 세상의 불합리함 가운데 혹시나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경고합니다. 바로 이런 것에서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내리막길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다. 신앙생활을 내가 아무리 오래 했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섬기는 것과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들은 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들을 자랑의 이유로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 실수를 해서 제가 실수를 해서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재작년이었나? 이렇게 작년 초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상대방도 처음에는 딱 부딪혔는데 아주 살살, 그러니까 달리다가 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체가 돼 있어서 그냥 엑셀만 떼면 슬금슬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톡 부딪혀가지고, 제가 볼 때는 뒤에 그 상대방 차량의 뒷범퍼에 사실 흠집도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접촉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사를 하고 이제 사과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몸은 괜찮으시냐 하고 이렇게 안부를 묻고 전혀 문제가 없고 웃으면서 그러면 이제 거의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비소 한번 갔다가 연락 드리겠다. 저도 연락 꼭 주십시오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한 2, 3일이 지났습니다. 차가 정비소에 들어갔고 본인은 병원에 입원을 한다라는 겁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 2주 동안 누워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무 사고가 아니었는데도 병원에 누워서 이제 이제 보험금을 다 챙기고 나중에는 보험사에 저도 모르는 이제 합의금까지 다 받아갔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보험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주 마음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제가 만난 그 사람만의 방법일까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일단 누워라 라는 그 조언을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보험 설계사에게, 지인에게 듣고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은 것들을 이제 무용담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이고 이적인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진한 것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고 지혜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세상인 거죠.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거부해 왔습니다. 반대되는 것을 세상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 왔고 반대되는 거짓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말해왔고,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거짓 메시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 위해서 세상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사소한 일들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합리한
결국은 내가 손해보는 결정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어져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같은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에서 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강명을 삼으며 강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십자가의 원수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과 반성경적인 메시지를 외치고 따르는 자들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망각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의 삶의 원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삼고 우리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형통하기 위해서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채우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듣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형성되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생각과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다, 어떤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삶의 방식, 또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방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멸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따라가느냐,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을 완주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정,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성공하는 인생이야,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사는 지혜가 있는 거야, 지혜롭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이 보여주는 모범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밀접하게 와닿아 있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은 내가 잘 사는 것,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죠. 이 정도는 살아야 낙오된 인생이 아니야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제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학벌은 가져야지, 이 정도 돈은 가져야지, 이 정도 힘은 가져야지. 그것들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버리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했다면, 남들보다 좋은 집이 없다면, 남들보다 좋은 차가 없다면, 남들보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뭔가 실패한 듯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복을 덜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도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이 땅의 일들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의 일에, 이 땅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죠.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면 떠오르는 무서운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 항상 볼 때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좀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그 생각은 떠오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끊임없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도전하고 있는 반성경적인 가치들을 매일 밀접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본보기를 매일같이 접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면서 땅의 가치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선택들을 혹시나 매일 순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넣었을 때 다른 선택을 하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저는 생각하면 항상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혼자 골방에 있다가 내 속에,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내가 하게 되는 생각들, 그것들을 가운데 내가 어떤 생각들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움켜쥐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나의 선택, 나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세상이 끊임없이 내게 말하는 것, 또 돈 벌어야 해. 네 노후를 누가 책임져 주겠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 두 가지 가치가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올라올 때 어떤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의지적으로 세상에 두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세상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메시지가 동시에 주어질 때 우리는 분별하여 성령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부터 길을 잃은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처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영적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지, 어디에 가치를 들고 무엇을 본받으며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지혜와 가치를 부여잡고 살고, 교회에 나와서는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오늘도 실패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 나가서는 세상에 휩쓸리고 교회에 나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함께 나도 너희와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눈여겨봐야 될 것들을 말하는데 십자가와 반대되는 삶에 대해서도 대조하면서 권면하고 강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반대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발.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은 물론 다른 본문들에서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애틋함을 드러내고 정말 섬세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부분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로 호소한다. 내가 울었다, 눈물이 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기가 거의 유일합니다.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가치를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살지 마라 라고 하는 경고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경고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무겁게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공부하고 세상을 따라서 아둥바둥 살아도 잘 살까 말까 하는데 따르지 말라고 하니 말입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의 소속, 너의 소속이 어딘지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라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 그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그 원수들은 결국은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비록 어렵다 하더라도 비록 이 땅 가운데서의 그 말씀을 쫓아 성경 그리스도의 가치를 십자가를 쫓아 사는 삶이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이 곧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원수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만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불합리함과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를 붙들까 십자가의 원수기를 세상의 길을 붙들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연약하지 않는 완전한 온전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붙들고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정신적인 연약함까지도 우리의 심적인 마음의 연약함까지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새롭게 하실 완전한 부활과 새 생명을 약속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이 소망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그냥 거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음 한켠에 무거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하늘에 소망이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완전한 대로 변화시켜 줄 그 마지막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생기십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의 결과는 마침은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아갈 것은, 우리의 마침은, 십자가를 붙드는 삶의 마침은 그리스도를 향한 생명의 주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